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날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감았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길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아멘. 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일명 큰 나무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죄에 대해서 권고를 하죠.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를 권고하는 어제 말씀 27절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큰 나무 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오늘 말씀의 그 28절부터 36절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앞서 말한 다니엘이 해몽해준 그 하나님 꿈에 대한 그 계시들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고 7대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고, 그런데 29절을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난 때가 29절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꿈 해몽을 하고 난 그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몽 이후 12개월이 지난 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해몽한 이후에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1년이 지난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특별히 이뻐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니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서 요나에게 말을 전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번 주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니느웨에 40일 동안 기간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그것이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을 1년 유보하신 것, 니느웨의 40일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여서 그를 짐승처럼 살게 하고 니느웨를 그냥 잿더미로 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만약에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심판이 목적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굳이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심판을 하시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꿈, 그 해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신변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몽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어제 말씀인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디 내 말을 받아 주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죄상을 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왕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잘 살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그러한 권고를 함에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회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그가 만약에 회개를 했다라면은 28절 시작이 그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로 시작을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고 죄를 끊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그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분명히 직접적으로 했어요. 앞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몽도 한 번 더 받았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또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우리들 모습 가운데도 이런 느부갓네살이 했던 이런 모습들 어이없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가 참 많죠.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죠.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였던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죄인된 자들이 회개하고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죄에서 멀어지고 의로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진 것, 그 이유,
그 느부갓네살의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의 죄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꿈을 꾼 이후에, 해몽을 받은 이후에 12달이 지난 때에 느부갓네살은 지금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이야기하죠. 바벨론 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그 장엄함에 도취되면서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그 탁월함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31절에 이야기하죠.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떠났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짐승과 같이 지내다가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은 누가 봐도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성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성은 폭이 7m나 되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견고하기 그지없었고, 그 당시의 최고라고 하는 애국을 무너뜨릴 정도로 바벨론의 군사력은 막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느부갓네살의 그 정치력과 카리스마는 당대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상을 막상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모두 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견고한 성을 쌓고 그 광대한 제국을 건설한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죠. 그가 잘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1년 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이것은 거짓되고 교만인 것이죠. 진정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를 낮추겠다고 하시면서 33절에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풀만 먹고 짐승처럼 살아가죠. 그리고 그 뒤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어떻습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조사역,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말, 세상의 말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오랫동안 쌓은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뭐뭐 할 것입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결론을 짓죠. 확실하게 이렇게 됐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내세우는 그 자랑하는 것, 그리고 확신, 뭐 힘, 권세, 이러한 것들은 모두 허망한 것,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또는 아주 그냥 순간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진실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해진 기간 7대가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게 되자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가 정신이 들자마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37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대한 근거를 근거에 대한 근거를 교만하게 행해서 자신을 낮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어떻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을 느부갓네살이 제정신 들자마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 뒤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자신을 높여서 지극히 교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남을 경험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체험한 느부갓네살의 그 간증처럼 이 30절에 느껴집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들의 했던 그 행보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고백한 이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에 속한 모든 이들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고, 증거이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제국을 다스리던 제국의 왕조차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굴복할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굴복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자들은 장차 하나님을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 통치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한 자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서 슬피 울게 되고 이를 갈며 어두운 음부 속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허망한 인간적인 말 그리고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실되고 영원하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